요한계시록 21장 한 말씀을 좀 보십시다. 영생을 얻는 유일한 방법을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기도한 것처럼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경험. 여러분,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잘 아시죠? 짧게 주석해 드리면 예수님과 같은 살과 한 피가 되는 경험입니다. 주님과 동화되는 것이죠. 그분의 피를 통하여 저가 사해지고 그분의 살을 먹음으로 그분과 완전히 하나가 되어지는 경험. 잠깐 21장 말씀을 통하여 그 경험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잠시 숙고한 다음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1장 펴셨죠? 새와 새 땅을 묘사하시면서 22장으로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연결되는 말씀 22장으로 넘어가서 폈으면 2절만 세관관계상 읽겠습니다. 길 가운데로 생명강이 흐르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서 노아홍수 직전에 하나님께서는 생명나무를 하늘에 옮겨 심으셨다고 말씀하시죠. 그럼 우리가 하늘에 가서야 생명나무 과일을 먹을 수 있겠는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자비로운 하나님께서 하늘로 옮겨 심은 생명나무 가지가 길게 드리워서 우리 발밑까지 가지가 드리워졌답니다. 뭘 의미하죠? 예수님의 임재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성령을 상징합니다. 미리 말씀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성령을 통하여 생명과를 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생명과는 12가지 과일이 맺힌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각각 다양한 쓰임새가 있는 생명과를 주셨대요. 우리는 근래 특별한 생명과 다니엘서 계시록을 계속 공부합니다. 그죠? 새벽으로는 교회를 향한 사단의 공격과 전략과 전술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 생명과도 먹어야 되죠. 그죠? 다니엘 계시를 통해 주어지는 주님의 지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어떻게 영생에 참여할 수 있는가의 지식을 배워야 합니다. 대장투의 전장에서 마귀의 술취를 간파하고 성공적으로 사단을 이길 수 있도록 특별히 마지막 시대의 지식을 주기 위해서 계시록을 주었다고 배우셨죠? 다시 계속 봅니다.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생명강이 흐르더라. 그 생명강 주위에 생명나무가 있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참 신비한 과일입니다. 그죠?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까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정언을 좀 보시면 22장 1절 4절에 있죠. 우리를 위해서 심으신 생명나무라는 정언을 좀 보려고 합니다. 22장 2절에 관한 주석에 우리를 위해 심으신 생명나무 누구든지 접근할 수 있는 생명나무 펴셨죠? 사람의 아들들은 악에 대한 실천적 지식을 갖고 있지만 여러분 성소정계를 먼저 아시죠? 악을 행함으로 생긴 지식을 지워버리는 거예요. 7장이 시작되어지고 야곱의 환란이 왔을 때 아시죠? 그들은 죄가 더 이상 기억되지 않는다. 참 놀라운 유쾌한 날이요. 새롭게 하심을 입었죠. 용서받고 의에 참여하여 율법과 조화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마지막 시연소의 선물이죠.
그러려면 우리 안에서 다니엘서 9장처럼 죄가 끝나며 죄가 영속되어지며 영원한 화해가 이루어지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는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로마서의 생명떡을 잘 드셔보셨죠? 히브리서를 통해 어떻게 우리가 죄가 깨끗해지는지. 자, 돌아와서 계속 봅니다. 사람의 아들들은 악에 대한 실천적 지식을 갖고 있지만 어릴 때 아이들의 마음판에 이런 지식을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엄마 아빠들이 좋은 씨를 뿌려야 돼요. 좋은 씨를. 그죠? 예, 계속 봅니다. 그럼 왜 주님께서 오셨는가?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그가 그들을 위하여 생명의 나무 곧 그 잎사귀들로 만국을 소성케 하는 나무를 심으셨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계속 봅니다. 생명나무 잎사귀들이 그들에게 주어져 있다. 66건 성경이요. 특별히 재림교회는요. 정은의 선물까지 주어서 얼마나 그죠? 그 생명나무 잎사귀들을 소화시키는 방법, 그 맛의 종류에 수많은 자세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얼마나 달콤합니까, 여러분? 네? 그것들은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 그것들을 따서 먹고 소화하라. 예, 따서 먹으라. 대신 따주지 않습니다. 따서 먹고 소화하라. 그러면 그대의 연약한 마음이 사라져 버릴 것이다. 아멘. 마틴 루터요. 내주는 강한 성이요. 기와 짱보다 많은 원수의 한복판 진영으로 나아가는 전쟁을 치르는 투사가 그 노래 부르는 거 보세요. 여기 양양하게요. 그 한 사람이 로아 교환권을 뒤흔들어 놓아버리지 않습니까? 뿌리채 기둥을 흔들어 놓아버리지 않습니까? 이 잎사귀를 먹고 소화하라 그러면 연약한 마음이 사라져 버릴 것이다. 그리스도를 따서 먹는 사람은 생명나무를 주셨다. 그 다음까지 읽고 오늘 진행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뭐라고요? 생명나무다. 요한계시록을 1장부터 끝장까지를 순서대로 마음의 처음 번 자리에 차지하라. 그죠? 대등투 전장을 이끄시는 대구 미가엘의 지침서 1장을 통하여, 그죠? 시편 24편, 소망 마지막 챕터 기억나시죠? 그분이 2장 자세하게 교회를 위해서 지침서를 주시죠. 심판을 하시죠. 열국과 개선하시죠. 마지막 장까지를 마음에 선명하게 그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대들이여 생명나무는 12가지 과실을 맺는다는 것을 기억하라. 어떤 영적 의미가 있는가? 이것은 우리가 땅에서 해야 할 영적 일을 나타낸다. 물론 하늘에 가면 실제 나무가 있습니다. 상징이 아닙니다. 근데 이 땅에 우리에게 적용하는 차원에서 이해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나무이시다. 성경의 각 부분은 쓰임새가 따로 있고, 예. 복음 설교를 많이 했죠. 최근 예언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쓰임새가 따로 있더라. 말씀의 각 부분에는 배워야 할 교훈이 있더라. 그죠? 마지막 때 지식이 증가하리라. 말세에 관한 지식,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 그렇다면 그리여 성경을 연구하는 법을 배워라. 재림교에 기가 막힌 방법, 쉬운 방법이 있죠. 대쟁투 총서를 중심으로 한 챕터 한 챕터를 성경과 연결해서 보는 것만큼 최고의 공부가 없어요. 성경을 연구하는 법을 배워라. 이 책은 잡동사니 더미가 아니다. 그것은 교육자이다. 그대가 성경 연구로 유익을 받으려면 먼저 그대의 사고력을 활용해야 한다. 젖만 먹는 사람이 아니고요. 설거지하면서 들을 수 있는 쉬운 재미있는 설교가 아니고요. 깊은 고민과 성찰과 사색을 요하는 진리도 연구해 보아라. 영적 신경과 근육이 말씀에 집중되어야 한다. 성령께서 그래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그분이 마음을 밝히실 것이다. 그리고 연구를 지도해 주실 것이다. 엘렌 화이트의 서재에 가끔 푸르른 빛이 감도는 임재가 종종 있어 왔대요.
천사가 옆에 와서 성경 가르치는 일에 성경을 연구할 때 지도해 주었대요. 참 아름답죠. 여러분의 개인의 은밀한 장소에 성경 연구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천사가 미리 기다리고 있답니다. 우리 지성을, 우리 양심을 밝혀주기 위해서 하늘의 빛을 가지고 오는 천사들, 임재가 생명나무 옆에서 잎사귀를 따먹을 때마다 경험하시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에베소 서머나 에베소 1장 2장 1절과 4절을 정하는 말하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받으실까? 성경 열심히 하는데요? 헌금 열심히 하는데요? 가짜 목사도 덜쳐내버리는데요? 맞다. 칭찬할 만하다. 하지만요. 그분이 받으시는 조건이 뭐예요? 이게 모든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면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셔야 돼요. 다시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스무나, 버가모, 두아데레 쭉 보세요. 참고로 여러분, 두아디라 교회는 불쑥 새로 태어난 교회가 아니고요. 에베소 교회가 점점 세대가 지나고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가 무덤으로 내려가고 새로운 2세대, 3세대가 교회가 구성되어지자 교회가 어떤 상태가 되어져요? 점점 타락해서. 지금 재림교회가 그래요. 순결성이 점점 사라져가요. 예배의 거룩함이 점점 사라져가요. 은퇴 목사님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옛날에 나이 많은 목사들은 신학을 잘 모르고 노트북도 몰랐는데 경건의 능력이 있었는데 요즘 많은 목사들은 반짝반짝한 지혜가 있고 노트북도 놀라운데 경건의 능력이 없다. 동의해요. 지금 그래요. 말은 잘하고요. 연설은 잘해요. 근데 능력이 없죠. 사단은 현대의 진리를 믿노라 공언하는 재림교회 안에 그럼 현대 진리가 뭐죠? 짧게 말씀을 드리면 그분이 지금 어디 계시며 무엇 하시는가? 관계된 진리요. 우리를 지성소로 안내하는 진리요. 현대의 진리를 믿노라 주장하는 사람들의 경험 가운데 유대 역사가 반복되도록 활동하고 있다.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었으며 저들 스스로 구약의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줄로 상상하였다. 저들은 비참한 가오를 범하였다. 저들은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재림에 관한 예언들을 주님의 초림에 관한 예언인 줄로 생각하였다. 기가 막혀요. 다니엘 7장 9절, 10절, 13절을 22절로 뒤바뀌어서 해석해버리죠. 지금 누가 1장 35절을 하나님의 아들 신성에 관한 누가 1장 35절의 구절을 인성으로 적용해서 우리와 인성이 다르다고 가르치고 있죠.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왜 유대인들이 재림에 관한 예언을 초림에 관한 예언인 줄로 생각했을까요? 혹시 아십니까? 소망이 나오는데 간단히 말합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그들의 마음에 맞았다. 마음에 맞는 거예요. 개신교회가 재림교회를 바라보면서 이중구원론자 막 공격하니까 아니야 우리 공격 그만해. 우리 이중구원론자 아니야. 십자가에서 속죄가 이루어졌고 십자가에서 구원이 이루어진 거 다 믿어. 그럼 왜 조사심판 가르쳐? 이렇게 따지니까요. 조사심판은요. 누가 구원받고 안 받고 따지는 것이 아니고요. 이미 이루어진 속죄와 구원을 받은 사람들을 신원해주고 억울한 거 풀어주는 거예요. 라고 가르치니까 너무너무 좋아해 교인들. 쏘간 거예요. 조사심판은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었다 할지라도 누구의 이름을 남겨둘지 지울지 예복을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정말 그들이 죄에 승리했는지 결함이 고쳐졌는지 그만합니다. 말씀대로 가르쳐야죠. 저들은 주님의 재림을 초림에 관한 예언인 줄로 착각하였다. 왜요? 이계적 욕망이 예언을 그릇되게 해석하였다. 때가 참에 소망이 나와 있죠. 저들이 기대했던 그대로 주님께서 오시지 않았으므로 저들은 주님을 배반하였다.
다니엘 11장 45절의 말씀. 그가 그의 장막 궁전을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끝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다시요. 그가 그의 장막 궁전을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원문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로마 교황권이 영화롭고 거룩한 산 안에 있는 바다에 깃발을 꽂겠다. 에스겔 8장이요. 남은 교회 안으로 사탄이 깃발을 꽂고 있어요. 교인들이 회심이 없어요. 정은대로 살지를 않아요. 안식일이 더러워져 가요. 애굽으로 입이 돌아가요. 수많은 장로들도, 수많은 설교자들도 고기를 먹어요. 저들이 기대했던 그대로 주님께서 오시지 않았으므로 그들은 주님을 배반하였다. 하박국 2장 4절, 1844 10월 20일 그 다음 날 5만 명의 미국의 사람들이 50명 남고 다 가잖아요. 네? 요한 6장에 2만 명이 예수를 왕으로 삼으려고 날뛰지만 11명 남고 다 도망가잖아요. 주님은 타작마당을 청소할 때가 곧 옵니다. 동산도, 이 교회도 곧 청소하실 거예요. 사단은 이러한 사람들을 자신의 그물에 걸리게 하고, 참 마귀의 속성이요. 그물을 치죠. 그물에 걸리게 하고 기만하여 저들을 멸망시키는 방법을 잘 알고 있다. 6,000년간 공부했는데 6,000년간 공부했는데 이 지구 역사 종말이 가까운 때 사탄은 고대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그들을 시험했던 것과 똑같은 방법과 유혹으로 온 힘을 다하여 활동할 것이다. 사단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고 공언하는 사람들을 하늘 가난 변경에 거의 도달한 사람들을 위하여, 실물교원 진주에 보시면 거의 구원받았다는 말은 완전히 멸망했다는 말이 옵니다. 우리 하늘에 넉넉히 가야 합니다. 베드로서 1장 11절의 말씀에 넉넉히 가셔야 합니다. 겨우 하늘에 간 사람 없습니다. 거의 도달한 사람들을 위해서 올무를 놓을 것이다. 목사들은 이걸 가르쳐야 돼. 이걸 올무. 그의 영혼들을 올무에 빠뜨리고 하나님의 공언하는 백성들이 그들의 가장 큰 약점에 빠지도록, 이걸 우리 고쳐야 돼요. 약점에 빠지도록 있는 힘을 다낼 것이다. 누가요? 이 마귀가요. 우리는 딴전 피우죠. 열심히 전도해도 품성 안 변하고, 씨를 열심히 뿌려도 이른비를 못 받고 있고, 기가 막힌 일이에요. 열심히 의뢰 선교해도 품성이 변화가 안 돼요. 사단은 천한 역청욕들을 자신이 갖고 있는 그들의 더 고상한 능력에 복종시키지 아니한 자를 육적의 비열한 욕정의 방종의 통로로 흘러가도록 마음을 허락하는 사람들을 자기 유혹물을 가지고 멸망시키려고 결심하고 있더라. 즉 방탕으로서 그들의 영혼들을 더럽히려고 결심하고 있더라. 솔로몬 같은 사람이에요. 사랑을 입은 자 여디디야, 그 멋진 솔로몬이요. 아버지를 최고로 둔 이 솔로몬이 특권받은 솔로몬이요. 육신의 정욕의 방탕에 자신을 내어 맡김으로 민족을 말아먹었죠. 두려운 얘기 드릴까요? 솔로몬이 지은 죄의 흔적이 예수님 오실 때도 유대 주변에 널려 있었대요. 멸망의 산의 이름으로 관광지였죠. 관광지. 우리가 무엇을 뿌리든지 기록이 남습니다. 사단은 특별히 별로 중요하지 않은 천한 대상을 노리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 율법에 중재하는 방종된 행위를 하도록 사람을 유혹하기 위해서 그의 대리자로서 편입시킬 수 있는 자들을 통해서 그의 올무를 펴놓는다. 누구요? 이 단상에 있는 사람들. 유대 랍비들요, 사내들인 회원들,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을요, 올 랍비들을요 다 딱 손아귀에 쥐죠. 사단이 어떤 존재인지 여러분 쉽게 보실래요? 여러분 넘어뜨리는 게 시간 죽먹기요. 그리고 하나 율법의 요구를 가르치며
사탄의 공격에 대비하여 그 법을 옹호하기 위하여 그 입의 논리로 충만해 있는 책임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이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초림 때 침례와를 랍비 학교 안 보냈어요. 예수님을 랍비 신학교를 인정하지 않았대요. 사단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그의 흉악한 권세와 대리자들을 활동하게 하여 그들의 품성의 약점을 잡아 넘어뜨리게 한다. 그 한 가지 점에 실족하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범하는 것이라는 것과 이와 같이 전 인류를 완전히 정복하여 장악하게 되리라는 사실을 마귀는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일곱 교회 중에 일곱 별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일곱 별을요. 왜요? 이 별을 통해서 촛대가 빛이 밝히잖아요. 일곱 별에 금기름이 안 들어오자면요, 촛대 엉뚱한 불 피우게 해요? 나답 아비후처럼 다른 설교하려게 하게? 개신교식 설교하려고요? 정신과 영혼과 육체가 양심이 함께 멸망을 당한다. 만약 그가 의의 사자로서 큰 빛을 가진 자거나 혹은 주님께서 진리의 사업에 당신의 특별한 일꾼으로 사용된 자라면 사탄은 얼마나 큰 승리를 거둘 것인가? 얼마나 기뻐 날뛸 것인가? 얼마나 하나님 수치를 당할 것인가? 말라기 1장 제사장들이 뭐예요? 더러운 떡을 드리고 있죠. 더러운 떡을. 말라기 1장. 하신 말씀 예리하죠. 왜 주님께서 이 알렌즈와의 마지막 여리신의 감동을 통하여 한 여정을 통하여 증언을 주셨는지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사단은 사람들의 마음과 교회와 나라들의 역사하고 있는 사탄의 현실적 활동이 보이는데요, 열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 지금 놀라게 할 것이다. 왜요? 금방지게 보이지만 저기 조금 보이거든요. 어떻게 우리 안에, 우리 진영 안에 사단이 활동하는지, 마음에 어떻게 역사하는지 끝이 가까웠다. 계시록 12장 12절의 말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 알므로 내려와서 분내어 내려와서 그러므로 하늘은 즐거워하라, 땅은 뭐하라? 근심하라. 치열하죠. 치열하죠. 그래서 정언은 말하죠.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안에 구원받을 자가 깜짝 놀랄 정도로 극소수이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립니까, 여러분? 저를 포함 여러분들이 결정적 변화가 이루어져야 돼요. 성령의 충만을 받으셔야 돼요. 오늘 기도처럼 자아는 사라져야 돼요.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교인들의 마음에 체험되어야 한다. 이 말씀 드릴 내용이 많습니다. 이 경험이 없으니까 예수님을요, 인생이 어떻고 저떻고 따지는 거예요. 변화시키는 능력의 경험이 되어져야 하는데, 변화시키는 능력의 경험이 되어지지 아니하면 믿음으로 만일 의의 교리가 잃어버린대요.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성령의 깊은 활동을 보게 될 것이다. 아멘이요. 아멘. 감상적, 발작적 그런 증상의 변화가 아닌, 말을 하지 않을지라도 내 속사람이 변화되어서 입에서 성기를 흘러나오고 속에서 의가 만들어지고 열보가 조화되어지는 그런 활동이 우리 눈에 보인다. 잘 들으십시오. 죄의 용서만을 초래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돌아가시지 않으셨다. 고 5장 21절이 뭡니까? 베드로전서 2장 24절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무죄, 죄 지은 적이 없음, 그런 정도 하기 위해 돌아가신 것이 아니고 그분께서는 죄를 제거해 버릴 뿐 아니라 인간의 품성을, 본성이 아니라 품성을 회복시키고 마음을 완전히 회복시키시고, 본성은 주님 오실 때 바뀌어요. 이런 번역은 조금 그렇습니다. 본성은 그분 오실 때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 영이 완전히 회복되어지고 다시 아름답게 만들어져서 멸망의 상태에서 개조도 아니고요, 재창조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기 적합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분이 돌아가셨다. 아멘. 아멘입니까, 여러분? 아멘.
우리를 정복자 이상의 존재가 되게 하셔서 의심의 눈초리로 형사 피고인의 모습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완전한 변화를 주어서 온 하늘이 할렐루야 아멘 하는 방법으로 데려가시겠대요. 이게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한 말씀 더 보고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단이 어떻게 일곱 교회를 공격하는지 보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 100년까지 310년까지 그 알면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 연도 알면 뭐 할래요? 순서 알면 뭐 할래요?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교회가 보존되는지, 어떻게 사단이 공격하는지, 어떻게 살아남는지, 어떻게 이기는 자가 되는지, 어떻게 예복을 지켜 더럽히지 않고 있는지, 사단의 혀가 무엇인지, 경고와 책망과 권고와 교훈을 배워야죠. 어떤 분 이렇게 해석하더라고요.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신학 교수가 가르친 거예요. 차든지도 좋은 것이다. 이상하게 해석해, 이상하게. 찬 것은 무엇입니까? 죽은 거예요. 안 믿는 상태를 가르쳐. 차라리 안 믿든지 이런 말이에요. 근데 예수께서 차든지 더웠든지 하라고 했다고 좋게 해석해요. 하여튼 계시도 희한하게 해석하는 분이 계셔요. 우리에게 정언이 없으면, 예언의 선물이 없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죠? 큰일 날 뻔했어요. 다니엘도 고기 먹었었다? 왜? 10장 2절 3절을 펴니까 내가 세일 동안 고기를 안 먹고 이제는 먹었으니까 지금 끊었다. 정언 펴보세요. 다니엘은 한 번도 입에 고기를 댄 적이 없다. 다니엘은 재림교의 샘플이에요. 샘플. 그는 변덕꾸리가 아니었어요. 그는 어릴 때부터 고기를 안 먹었대요. 예? 모태 재림교인이요. 모태 재림교. 예? 정언이 없으면 우리 모르겠죠? 깜깜해요. 사단과 그의 공모자들은 공모 이사야 8장 12절. 사단은 지금 엄청 공모를 하고 있다. 공모 어디에서요? 이 교회 안에 사탄의 회를 통하여 공모하고 있다. 공모. 하나님을 공공연하게 대적하는 원수들이었고 진리와 의를 거스려 싸움을 계속 벌여왔다. 사단은 지칠 줄 모르는 마귀요 마귀. 여러분 감사합시다. 우리는 지쳐요. 엘렌지 화이트와 제임스 화이트 때때로 낙담하고 울어요. 너무 가난해서 전도지를 찍어야 되는데 돈도 없고 쌀도 떨어져 가는데 남편이 철도 그늘목을 일하다가 인건비로 쌀을 메고 오는데 화이트분이 엉엉 울어요. 우리를 버리셨습니까? 우리를 버리셨습니까? 가난과 싸우죠. 그들도 인간이어서 인간. 네, 여러분 기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주무시지 않고 졸지 않고 7 촛대 사이에 거니시는 분이세요. 아멘. 우리는 때때로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지만 그분이 다시 우리를 뭐합니까? 이렇게 세우는 분이세요. 아멘. 용기 내십시오. 사단은 천사들에게 하였던 것과 똑같이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관해서도 계속 거짓말을 한다.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사단은 천사들에게 했던 것처럼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과 예수에 대해서 계속 거짓말을 한대요. 하나님은 까다롭지 않아? 예? 천만의 말씀. 엄청 정밀하고 꼼꼼하신 분이셔요. 세상을 자기 편으로 만들어 놓았다. 심지어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교회들까지도 큰 배도자의 편을 들기에 이르렀더라. 기도합시다. 자비하신 아버지, 세상의 전쟁의 모습이지만 AI라는 전쟁의 기기를 통하여 얼마나 많은 인명과 건물들이 파괴되어지고 숨을 곳이 없는 무슨 전쟁의 양상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 영적 전쟁을 생각해 봅니다. 다니엘 10장을 통하여서 실제 벌어지는 전쟁보다 더 치열한 전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건만 우리는 너무나 무기력하고 게으르고 나태하다고 경고하셨습니다. 우리의 발이 지금 치열한 선악의 대쟁투의 마당에 서 있지만 머리에 구원의 투구도 못 쓰고
가슴에 의 흥배도 없는 모습으로 손에 무기는 때때로 연약하고 녹이 썰어 있는 모습으로 서 있다고 경고하셨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한날 출발하며 예비일을 맞이하여 전신갑주를 입은 모습으로 안식일을 준비하기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무너진 성벽을 보수하는 교회를 세움받은 이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멘. 하나님이여 겸손하게 양심의 눈을 떠서 구약의 여러 기록들을 겸손하게 교훈을 삼아서 현대 우리 자신을 겸손하게 자신을 정밀하게 관찰해 보며 사단의 공격에 사단의 치열한 공격에 예리한 지혜를 가지고 하늘의 성결의 영을 통하여 이기고 이기는 남은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목양자들을 붙드시고 10월에 흙탕물을 가지 말며 10만 페이지가 넘는 정언을 연구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단순 명료하게 진리를 선포하여 교회가 깨게 하시고 개혁하게 하셔서 함께 더불어 연합하여 늦은 배를 부여받고 속히 일을 마치고 재림을 맞이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초라하고 미약한 이 동산교회, 미천한 저희들 이곳에 세우셨습니다. 결심하고 또 결심하고 확정하게 하시며 우리 위치와 우리의 사명을 잊지 말며 주님께 온 마음으로 충성을 다하여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사도 요한처럼 빛나는 별이 되게 하셔서 어둠을 밝히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의 감동을 따라서 남은 교회 백성이 되고자 침례를 결심한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마음을 더 준비시키시고 남은 교회 백성 된다는 사실의 의미가 무엇인지 더 알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모습으로 함께 더불어 영원한 본향 가는 재림의 여정길을 함께 갈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예비일에 우리 모든 가족들 마음을 주변을 잘 정리정돈하며 안식일을 정말 기쁘게 행복하게 거룩하게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온라인으로 이 예배를 참석한 여러 성도들 외롭지 않게 하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 임재가 함께해 주셔서 여전히 동일한 은혜를 통하여 이 한 달도 강건하게 은혜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